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8장의 이 환상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에는 이제 그 두 짐승이 나오죠. 이 수장과 이 숫염소,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을 하나의 뿔을 가진 숫염소가 이기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이제 환상의 이야기가 앞에 펼쳐지고, 근데 그 후반부에는 어때요? 그 숫염소의 뿔이 꺾이고 거기서 이제 4개의 뿔이 나오는 이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환상만 보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뒤에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또 이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두 뿔 가진 수량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이 메데 바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천사도 이 메데 바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현저한 뿔을 가진 수렴소는 뭐냐 했을 때, 그 현저한 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강한 왕을 가진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그 왕의 나라였던 그 그리스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에게나 또 오늘날에도 그 이 제국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현저한 뿔, 그 숫염소의 그 이 뿔이 꺾이고 그 뿔에서 이제 4개의 뿔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떤 이 실제 역사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 그리스가 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서 현저한 뿔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4개의 뿔이 새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환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뿔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뿔이냐니까 그 4개의 뿔 중에서 나온 작은 뿔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은 뿔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이 7장에서도 그 다른 뿔에 나와서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뿔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지만 이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누구냐니까 그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정확히 지칭하는 이 표현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정황상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냐니까 그리스가 이제 4개의 나라로 쪼개진데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로코스 왕조라고 했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알게 뭡니까? 뭐 그리스도 알기 어려운데 그 그리스에서 파생된 그 4개의 제국 중에 하나를 뭐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제 그 이 왕조가 또 나오니까 이 셀로코스 왕조 중에 그 왕위를 계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 이 왕조가 시리아에 기반을 두고, 우리 지금으로 하면 이제 중앙아시아 그쪽 이제 나라인데, 지역인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이집트 쪽으로 확장해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막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스식으로 살아가도록 그 이제 이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독하고 또 이 거기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해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중요한 사람, 인물로 아주 철천지 원수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예고하면서 이 작은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뿌리라고 한 거 보니까 사실 그 세상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중요한 왕은 아니에요. 그죠? 막 알렉산더 왕처럼 현저한 뿌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그냥 좀 많고 많은 왕 중에 그런 한 명인데 이 왕이 아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전무후무한 그 치욕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서는 또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 구속사에서는 또 중요하게 다루는 이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뿔인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8장에 보면 제사를 없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그 성전의 그 외관은 유지를 시키지만은 성전을 변형시켜 가지고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이 성전의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에서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뿔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훼손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이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제일 큰 고통이 뭐냐니까 진리가 땅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그 현장, 그 모습, 그 흐름, 그러한 이제 어떤 방향들이 우리 신자가 느끼는 박해이고 우리 신자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작은 뿔의 이 시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경고하는 바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해하는가 하고 유혹하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가장 파괴적인 게 뭐예요? 신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또 이 예배를 막고 하는 일들을 이 세상의 권력들과 힘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힘과 가까워지지 않고 그 세상의 힘과 권력들 또 나라와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곡시키려고 할 때 그런 것들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때요? 종교를 사용하려고 해요. 종교를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자기 힘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힘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유혹과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인류 역사 내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언제 한번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근현대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독일의 그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을 포섭했냐면 교회를 포섭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독일 교회들이 그때 나치 정권 하에서 다 부역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일에 교회도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 때 이제 그 독일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따로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나온 분들이 이 보네퍼 같은 분들인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이 나라의 이 힘들이 이런 세상 문화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또 면밀하게 주시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국가의 힘에 이런 폭력에 앞장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위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작은 뿔과 같은 사람이 사실 뭐 이렇게 누가 특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작은 뿔이 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아주 훼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세상 문화라든지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항상 그런 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날의 이런 작은 뿔의 존재를 막 인식할 수는 없지만 누가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건대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오염되고 왜곡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가 이런 진리가 땅에 던져진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말씀을 경시하는 교회, 복음이 없는 예배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그때와 비슷하게 진리를 교회가 스스로 땅에 던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진리를 정말 땅에 던지고 그 예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예배인데 그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생명처럼 여기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여건들을 보면은 뭐 약하고 좀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있어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중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또 오늘 우리 유아세례도 있는데 우리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귀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잘 가꾸고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만 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있는다고 해도 우리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높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많은 이제 신자들이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을 훼손하고 경시 여기는 이런 풍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무거운 짐이 있어야겠어요. 우리 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붙들고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도 있어야겠고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세우고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진리가 땅에 던져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고 또 소수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울 때,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우리 오늘 8장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했을 때, 오늘 그러한 그 말씀의 이 겉면을 우리 8장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시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제 그 이야기 자체는 그 지난주 내용과 똑같죠.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뿔에 박해가 있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환상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환상을 들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일, 여기서 일어난 일이, 이 작은 뿔의 박해가 그 제사를 없애고 제사를 짓밟는 이 작은 뿔의 박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렇게 이제 묻죠. 근데 이제 14절에서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00주야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요? 그 후에 2300주야가 지난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25절 끝에 보시면 이 작은 뿔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만행을 행하지만 그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 25절 끝에 보시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성소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이 환상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8장의 환상은 이 다니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앞으로 행할 박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작은 뿔의 박해에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우리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다시피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왕하실 거면 좀 불에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니까 살면서 계속 신변에 대한 위협과 그런 고통을, 박해를 계속 당하고 또 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받았고 실제로 죽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그 가운데서 견디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 불에 타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거닐도록 지켜주셨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밤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이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에서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능히 그 고난과 박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도 앞으로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환상에서는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24절이 아니죠. 14절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2300주야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그 구체적인 날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날 동안 환난과 박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구체적인 숫자여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 이 날짜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2300주야를 이렇게 이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알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사실은 이 기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300주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에 대한 언급이 제가 대략 살펴봤을 때 한 5번 정도 반복이 돼요. 5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 또 한번 이제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기간을 다니엘서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간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7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7장 25절에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7장에서도 그 넷째 짐승에서 나온 한 다른 뿔이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다른 뿔이 성도들을 박해한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니까 한때를 이제 1년이라고 봐지고 3년 반 정도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니까 이 한때라는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 앞에서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마음을 받고 7대를 지난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7대.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가 1년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대략적으로 3년 반의 기간,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해가지고 3년 반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뭐냐? 2300주야. 2300주야를 봤을 때 2300일이면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그죠? 우리가 갑자기 또 산수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성경 연구할 때는 좀 할 게 많아요. 그죠? 산수도 갑자기 해야 돼요. 2300일이면은 몇 년일까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미리 계산해 본 바로는 6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6년 4개월. 근데 이제 적으실 필요 없어요. 6년 4개월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2300일이 아니라 2300주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주야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특이한 이제 표현인데, 기간을 표시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일로 돼 있어요. 몇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2300 주야, 그러니까 낮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2300 낮 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우리처럼 24시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낮과 밤을 다른 날로 생각을 했어요. 낮과 밤을. 그래서 하루가 언제 끝나냐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 이제 하루라는 거는, 일이라는 건 24시간, 낮과 밤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셈법에서는 하루는 그 낮, 그리고 그 밤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2300개의 낮과 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일로 바꾸려면. 왜냐하면 낮과 밤을 두 개로 친 거니까. 그래서 이해 가시죠? 간단한 산수인데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2300주야를 우리가 그 환산 생각하는 일로 바꾸면은 며칠이겠습니까? 반으로 나눠서 1150일인 거죠. 1150일. 그죠? 이 산수 이거 뒤에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럼 1150일이면 여러분 이걸 또 년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겠습니까? 1150일. 대략 계산하면 3년 정도 되는 거죠. 3년 2개월 정도가 돼요. 3년 2개월. 그러면 아까 그 한때 두때 반때랑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한때 두때 반때가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3년 반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2300주야도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간과 얼추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략적인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기간에 대한 말씀은요, 그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고, 뒤에는 뭐 1190일이라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다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즘에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3년 반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다룬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기간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는 1190일, 어디서는 뭐 이렇게 1200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도 대략적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3년 반의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이거는요 다음에 다룰 겁니다. 뒤에 또 복잡한 또 계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다니엘서에서 3년 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3년 반. 이것만 오늘 이제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이 계산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다니엘서에서는 3년 반을 이제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환상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환상의 이 메시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환상의 말씀은 분명히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안티오코스 4세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뭐예요? 그 박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3년 반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3년 반 뒤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도 이 환상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이 환상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다니엘의 반응처럼 좀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이 되고 또 무섭기도 하겠죠.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날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그날이 우리가 정말 끝나는 날이다, 우리 인생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3년 반이면은 좀 느낌이 어때요? 그래,
3년 반이니까 한번 우리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3년 반이 물론 이제 길다면은 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버티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3년 반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이 앞으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건데 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3년 반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제 이 마음이 들게 하냐면, 그래, 극심한 환난이고 큰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못 버틸 게 아니다.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3년 반 한번 우리 견뎌보자. 여러분 뭐 학교도 4년이면 뭐 학교가 뭐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졸업하잖아요. 대학교도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우리가 좀 한번 견뎌보자. 고난과 고통을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간이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이 3년 반의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도 어때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견딜 만한 시간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메시지를 좀 넘겨보면은 마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견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불 속에서 견딘 시간.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견딘 시간 있잖아요. 사자굴에서 사자와 같이 보낸 그 시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의 시간, 그 극심한 환난이 있는 그 시기가 3년 반처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사자와 같이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3년 반의 그 짧은 시간을,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그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과 박해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밝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에서 짧은 시간인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이 에레미야를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배경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 있잖아요. 이 바벨론과 이 여러 가지 제국의 포로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도 자세히 보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영원히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니까 70년 뒤에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희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그때 성전을 회복시킬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기간도 70년이라고 한정해 놓으신 거예요. 70년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70년은요 확실한 그 심판의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이스라엘로 못 돌아와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망한 상태로 두실 것이기, 폐허의 상태로 두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할 거라는 듣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못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심판의 말씀인 거죠.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기간이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끌려간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도 여기 이 말씀에 분명히 있는 거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영원한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도 70년 뒤에는 회복하신다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 9장을 살펴볼 텐데,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비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년 반이 있잖아요. 3년 반. 3년 반은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70년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반 박해가 있다.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지나간다. 그죠? 70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못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3년 반은 뭐예요? 3년 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3년 반의 기간을 명시하신 이 환상의 뜻 가운데 뜻이 의미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70년을 얘기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버티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3년 반을 얘기하시는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박해받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놓으시고 명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고난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준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악한 세력한테 패배한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 당시에도 이 다니엘 시대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폐허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겠냐는 거예요. 내지는 뭐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신비하게도 그런 힘의 논리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패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크게 승리하고 한 건 했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마침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패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 생애 동안 유혹했던 게 뭐예요? 고난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과 이 세상의 지혜들은 고통과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신자들이 고통받고 박해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기를 즐겨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의 때를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도 그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고난과 박해의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기간이 지속되거나 영원히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속되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또 우리 시대가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때, 박해의 때의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박해의 기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도 통제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의 기간이 3년 반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심으로써 그 어두운 시대, 마치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시기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3년 반의 기간을 명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정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영원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지속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도에게 지속되고 영원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고난과 심판은 오로지 그 지옥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70년의 기간을 한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그냥 영원히 버리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버리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셨는데도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그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해 놓으신 분이세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을 정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고난 끝에 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에서 70년 뒤에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반의 고난 끝에 박해 끝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이 박해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반의 기간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구나.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한정된 시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의 그 시기를 정해 놓으신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3년 반의 기간을 명시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계획과 경륜 아래에 있는 시기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아무리 어두운 시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현실들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세상을 긍정하기가 많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시시각각 이렇게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뉴스도 이렇게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몰라도 되는 각종 세상의 사회의 비리, 부조리, 범죄, 이런 것들 사실 옛날에는 다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은 너무 잘 알려주니까 막 숨겨진 것까지도 막 어떻게든 들춰내고 밝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떠먹여주니까 이거 세상이 이렇게 더럽구나,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정말 암담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심각한 것들도 있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제 다 모르고 지나갔을 일인데 우리는 너무 그런 소식들을 시시각각 다 접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미래에 펼쳐질 때 뭐 이렇게 환경 오염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데 좀 뭔가 불공평한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들 때문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자꾸 이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행하는 영화들이 뭡니까? 이 슈퍼 히어로들의 영화가 유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이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앞서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영화 보다가 한 번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현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현실에 막 세상의 문제를 자기 것처럼 막 끌어안고 막 공적으로 막 나서서 이게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현실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현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문제를 정말 이렇게 내 것으로 끌어안고 공적인 문제로 알고 공공선을 위해서 증진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각자 나라가 다 각자 도생의 시기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도 자기들도 이제 다른 나라 문제에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 살 길 찾아가겠다, 이렇게 나서는가 하면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 자기 국가들의 이익만 이렇게 쫓아 나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환경 오염 문제. 이러다가 진짜 뭐 외계인
없다고 생각하지만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줍니까? 다 각자 도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린다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이 세상을 긍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아직 앞으로도 정말 이 세상은 암울하고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너무 벅차고 미래도 암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들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암울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처럼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썩어 없어질 거야, 망할 세상,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더럽고 정말 망할 세상,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아무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리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난리를 쳐고 정말 모든 걸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심판하시고 3년 반의 기간 동안만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오고 이렇게 일정 질서를 유지해온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돌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우리 교회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다, 우리가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관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폄훼하지 말아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박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안티오쿠스 4세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셨어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그때 과거에 그 70년 심판받을 때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 무너뜨리신 70년 동안 폐허로 남기신 그 기간보다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침체되는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잠깐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시기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이 오랜 침체 끝에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시 높여지는 부흥의 시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한국교회 망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리 교회가 어둡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소망함으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3년 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도 70년의 기간을 한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경험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은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제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유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좀 서서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듯이 주님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박해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막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는 면밀히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당황해하고 그리고 낭만 가운데 자기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딱 마주대할 때 이게 너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막 너무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때요? 이 고난의 삶에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냥 낭망한 채로 자기 삶을 놔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하러 주님께 신실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의 고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깐의 고난. 영원한 고난은요 심판받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 그 지옥의 영원한 고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 고난 중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믿음으로 버티는 삶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게 이 소망의 영역이에요. 소망의 영역.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막 70년짜리야.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버텨봐야 끝인데. 그러니까 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처럼 그냥 3년 반이라고, 그냥 어떤 것도 대략적으로 그냥 3년 반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 한번 견뎌보자. 응? 이 3년 반의 시간 한번 내가 죽고 나서는 한번 견뎌보자. 네?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이 시기를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잠깐의 고난, 잠깐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3년 반의 시간을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3년 반 뒤에 회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말 3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거를 못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잠깐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과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낭망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고난이라는 걸 이해할 때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이 시기 가운데 혹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더 거룩의 문제를 살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이겨내는 그런 또 유익의 순간으로도 우리는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을 때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믿음이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얻는데 가장 큰 지혜가 어디 있냐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3년 반이다, 짧은 시간이다 라는 거를, 잠깐 버티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3년 반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게 새깁시다. 어떤 우리 삶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할지라도 3년 반인 거예요. 뭐 저는 4년째 어려운데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3년 반 그 언저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짧은 고난을 견디는 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냐니까, 이 짧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의 고난을 인내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그 기쁨을 예수님이 생각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고난이 잠깐이요 영광이 영원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위해서 붙드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잠깐 고난인 거예요. 잠깐 고난.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3년 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짧은 시기에 잠깐의 한정된 고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는 기간을 정해놓으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를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박해나 고난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잠깐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디신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시기를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잠깐의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이 짧은 시기를 보낼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